제3장 신비의 창문을 열다. 육체로 돌아와 요양하며 이번 경험을 고찰해 봤습니다. 귀하고도 귀했습니다. 육체를 떠나 있을 때는 애매했던 세 가지 느낌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빛들과의 대화 속에 분명하게 또는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느낌을 제2장에서 보고 한 경험을 참고하면서 되도록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언어나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란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1절 의식 장애의 공포.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라 공포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겁이 났습니다.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12월 28일에 물질세계에서의 기억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나는 파자마 위에 의복을 입고 위치 감각을 잃었다고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했으며 시간 감각을 잃었다고 하지만 도쿄에 가려고 했으며 이상한 언동을 했다고 하지만 움직이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만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이상한 의식 상태에 있더라도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대로 익숙하게 행동하고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28일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핸들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라도 일으켰더라면 또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덮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경찰에 구속이라도 되었다면 그리고 의식을 되찾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호소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큰 사건이나 사고 후에 기억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범죄자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기억이 없다고? 시치 미를 때도 누가 그 말을 믿겠어? 하고 화를 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경험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때 기억이 전혀 없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뉴스를 보면 간혹 재판에서는 당시 용의자의 정신 상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쟁점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12월 28일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잃으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내 육체를 지켜준 빛의 존재들에게도. 제2절 유령 현상의 구조, 유령의 정체. 실은 앞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일. 나는 분명히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연결은 되는데 이쪽에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해도 받아주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는 이상한 영혼들이 지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영혼들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곧 그 많은 영혼이 실은 살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의식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러한 존재들은 빛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영혼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체이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인간들이 품고 있던 사념, 즉 사고나 감정의 뭉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는 과거 그 장소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사념 덩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잠재의식의 차원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념을 느낀다는 건 표현을 영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사념이 수도 없이 많다거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는 보람의 창조 2, 영원한 사랑,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생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대략 20년 전 어느 사건을 계기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필자는 먼저 죽은 영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영혼들의 메시지를 그 유족들에게 전한다는 사회복지 활동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흔히 말하는 유령이란 대부분 실존하는 영혼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의 강렬한 감정에 불과하며 단지 그곳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어느 병원에서 지난달에 죽은 간호사의 유령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간호사의 영혼 같은 것은 병원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호사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동료나 환자들로부터 감사를 받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눈부신 빛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녀가 유령이 되어 헤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간호사들은 린넨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등 죽은 간호사의 유령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유령을 봤다는 장소에 가서 확인해 보았고 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강력한 잔존 사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간호사가 여러 이유로 강렬한 감정을 남겼기 때문에 동료 간호사들, 그 중에도 특히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 잔존 사념을 감지한 것이며 자기 나름대로 뇌에서 시각화하여 유령의 이미지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잔존 사념은 내가 창작한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연히 같은 말을 창작한 것뿐이며 나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따라서 그런 장소에서 느끼는 낌새나 본 것 같은 느낌은 죽은 간호사의 영혼, 즉 유령이 아니라 그 간호사가 그 장소에 남기고 간 강렬한 감정, 잔존 사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존 사념에게는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단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일 뿐이므로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니 아, 그거였군요 라고 납득하고 안심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죽은 간호사의 잔존사념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봄이 되어 나 또 만났어, 나도 만나고 싶어 등으로 모두가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유령 아니야?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간호사들이 반대로 마음을 열어 접해보니 죽은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수년 전 친구 한 명이 최근 우울증처럼 기분이 좋지 않다라며 상담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었고 무언가 변한 게 있다면 단 하나, 수개월 전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 거처는 전보다 훌륭했고
새 집이었으며 보기에도 좋은 방이었습니다. 친구는 이사한 것이 원인일 리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 방에 가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방에 가보니 역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남기고 간 강렬한 잔존사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잔존사념은 굉장히 깊은 슬픔과 고민, 고뇌의 감정이며 아마도 최후에는 자살했든지 아니면 자살 미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소개한 업자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사 온 후에 옆집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방을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살던 사람이 곤란한 사건을 일으켰거나 죽은 방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 친구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람의 유령이 이 방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야?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영혼은 벌써 오래전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빛의 세계로 되돌아갔지만 그 사람이 남긴 어두운 사념만이 이 방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 비참한 잔존 사념에 둘러싸여 자네는 매일 여기서 생활하고 잠을 잤으니까 자네도 영적인 능력이 강한 편이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그러니 자네도 영문도 모르는 채 기분이 점점 어두워진 거야. 친구는 겨우 납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잔존사념이라는 것이 없어질까? 유감스럽지만 이건 단순히 방이 더럽다는 것과는 달라서 잔존사념을 깨끗이 없앤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선은 하루라도 빨리 이 방을 떠나서 불필요한 잔존사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역으로 좋은 잔존사념이 존재하는 장소로 옮기는 거야. 친구는 즉시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고 완전히 원기를 회복했으며 우울증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악령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장에서 소개한 빛들의 말 중에는 악령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과거 20년 이상 걸친 내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유령 같은 것, 뭔가 무서운 것으로 느끼는 것의 정체는 99% 이상 실제로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잔존사념을 감지할 뿐입니다. 잔존사념도 영적인 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나 느낄 수 있을 뿐 보통 사람은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는 보람의 창조 2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빛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거나 되돌아갈 수 없는 영혼도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영혼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다고 그런 영혼이 악의라도 가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영혼을 접하는 인간이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기에 그런 영혼을 악령 같은 나쁜 영혼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더욱이 이런 빛의 세계에 되돌아가지 않는 영혼은 수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내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 배회하는 영혼이 있어도 제2장에서 빛이 말한 것처럼 그런 영혼이 생기는 즉시 빛들을 비롯한 구제 담당 영혼들이 곧바로 빛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그런 영혼을 만날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나는 유령을 봤다. 나는 여러 영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론 본인에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잔존사념을 느끼고 그것을 유령이나 영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 집에 악령이 있다, 당신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씌었다 등 지적을 당해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잔존사념을 착각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볍게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의는 없지만 혹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감정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선의로 하는 충고에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대처하기 어려울 때가 적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어느 큰 안과 병원의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분이 알지 못하는 큰 남자가 나타나는 꿈을 몇 번이고 꾸어서 무섭다고 호소를 하는데 실은 과거에 그 병실에 있던 환자 중 몇 사람이 같은 꿈을 꾸어서 섬뜩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 병실에 악령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병원은 안과 병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죽은 환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병실에 악령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환자의 강력한 마이너스 잔존 사념이 그 병실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체격이 큰 남자 환자가 그 병실에 누워 있었으며 무슨 이유에서인가 인생을 깊이 한탄하고 슬퍼했으며 누군가에게 크게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강하고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타입의 사람이었으므로 그 마이너스의 감정이 강력한 잔존사념으로 그 침대나 방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악령은 절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영적인 능력이 강한 환자는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병실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잔존사념이 밴 침대라도 교환하거나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완고한 유물론주의 환자로 배정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의사선생님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소울메이트에서 소개한 것처럼 누구나 육신을 잃는 순간 본래의 모습의 영혼으로 돌아가며 눈부신 빛의 모습이 되어 우주 그 자체와 일체화됩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악령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존재를 믿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령이 존재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악령의 환상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기 마음이 악령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실존하지 않는 악령이 마치 진짜 악령 같은 환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불할 수 없는 영혼이나 악령 등으로 간주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영혼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과거의 기록에 불과한 잔존 사념입니다. 잔존 사념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고는 있지만 단지 거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잔존사념을 느낀 인간이 자기의 사고라는 필터로 그 잔존사념을 해석하고 반응할 뿐입니다. 같은 잔존사념을 접해도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은 다릅니다. 또한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감지하기 쉬운 잔존사념의 종류도 완전히 다릅니다. 공포 영화만 보고 있으면 어두운 잔존사념과 연결되기 쉽고 무서운 이미지를 느끼기 쉽습니다. 역으로 밝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밝은 잔존 사념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후자가 더 원기 왕성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정식 장소이며 성직자를 비롯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소에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영혼이나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덤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악령이 무섭다면 무덤 속으로 달아나면 안전하다라고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덤은 전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절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도 좋습니다. 종교시설에는 신이나 부처 등 신성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장소에 악령은 물론 배회하는 영혼 따위가 있을 리 없습니다. 떠돌아다니기 전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게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빛의 차원에 연결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령보다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악령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며 악령이 씌었다는 등의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해서 돈을 얻는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온화한 얼굴로 다정하게 말을 건네더라도 당신은 악령이 씌었습니다 라는 등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악령 등의 표현을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이나 부처, 천사가 연결될 수는 있어도 악령이 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잔존사념이란 무엇인가? 더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잔존사념의 정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존사념은 다음의 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 잔존사념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구상의 그 위치에 누적됩니다. 어떤 장소에 몇천 년 전에 살던 또는 잠깐 들렸던 사람이 남긴 잔존사념과 수십 년 전에 살던 또는 들렀던 사람이 남긴 잔존사념,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 남긴 잔존사념이 누적되어 남겨집니다. 단 누적이 된다고 해도 이는 사념이지 물질은 아니므로 아무리 많은 잔존사념이 누적돼도 그 장소가 점점 좁고 답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므로 아무리 많은 잔존사념이 누적돼도 용량의 한계는 없습니다. 또 잔존사념은 지구상의 그 지점에 남겨지는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지점의 물리적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옛날에 허허벌판이던 장소에 남겨진 사념은 얼마 후 그 지점이 개발되어 도시로 변하고 건물이 세워져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랜 옛날 집이었던 장소에 남겨진 잔존사념은 후에 그 집이 해체되어 댐 바닥에 수몰되더라도 그대로 그 장소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 장소에 남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사념이 특정의 물건을 향해 강력하게 염원될 때는 그 특징의 물건을 대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적이나 염주 또는 십자가를 향해 어떤 사념을 강력히 집중했다고 합시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후세의 누군가는 그 강력한 사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강력한 잔존사념은 그 대상이 사람일 때도 역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감사를 받은 인물에게는 그런 많은 감사의 사념이 축적됩니다. 그 인물을 접하는 다른 사람들도 대단히 좋은 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노여움이나 원한을 받은 인물에게는 그러한 노여움이나 원한이 많이 축적되므로 그 인물과 접하는 다른 사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남겨진 잔존사념의 수는 다음 두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A. 그 장소에 인간이 관여해온 역사의 길이. 그 장소에 인간이 관여해온 기간이 길수록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염원했다든지 강력한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의 수도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대도시로 발전해온 장소가 수년 전에 도시로 조성된 곳보다 잔존사념의 수도 많고 강력할 것입니다. 물론 먼 옛날에는 대도시였지만 그 후에 쇠퇴하여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등 장소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단순히 연, 월에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B. 그 장소에 관여해온 인간의 수. 역사의 길이와는 별개로 비록 짧은 역사라도 관여한 사람이 많다면 역시 강력한 잔존사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이나 유원지 등에는 최근에 매립된 장소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몇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격한 감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양의 잔존사념이 남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농도. 농도는 그 장소에 남아있는 잔존사념의 강도입니다. 더 큰 감정이 남아있을수록 잔존사념의 농도도 진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끼리 사륙하는 곳, 전쟁터가 그렇습니다. 단지 며칠에 불과한 전투라도 거기에서 죽이고 죽은 사람들이 드러낸 더 이상의 강력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람직함. 잔존사념에는 바람직함의 척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에서 플러스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나 마이너스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냐에 따라 바람직한 잔존사념인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잔존사념인지의 질이 달라집니다. 플러스의 잔존사념이란 기쁨, 즐거움, 안심감, 릴렉스, 치유의 감정 등 우리를 행복한 감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리조트 시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곳은 그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과거에 거기서 놀았던 많은 사람이 남겨둔 즐거움, 기쁨 등 강력한 감정, 즉 플러스 잔존사념의 집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서 깊은 온천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거기서 묵은 많은 사람의 안락함, 기분 좋음 등의 감정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몸을 두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한편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은 노여움, 슬픔, 공포, 긴장 등 우리를 불행한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전쟁터나 처형장, 사고나 재해로 사람들이 죽은 장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이너스 잔존사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장소에 가면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분이 됩니다. 바람직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하지만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월 감정이라는 잔존사념입니다. 그것은 소위 경건한 우주와 연결된 영적인 기분을 말하며 하나님이나 부처님, 우주나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 등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념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기분은 밝은 감정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며 기도드리는 기분과 같이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신이나 절대자에게 가호나 은총, 자애를 바라는 기도하는 희망의 소원이 담긴 것도 사실이기에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기분은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을 정화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낄 때면 극히 자연스럽고도 본능적으로 경건한 기분이 되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잔존사념의 형태가 결정되는 건 이상의 세 가지 요인, 수, 농도, 바람직함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길고 사는 사람이 많았고 강력한 감정을 발생했던 유서 깊은 대도시에서는 도처에 무수한 잔존사념이 더욱이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뒤죽박죽 남겨져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겠지만 잔존사념이 적은 시골에서 자란 후에 대도시로 이주해온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잔존사념에는 영향 범위 혹은 영향력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냄새와 같습니다. 냄새가 강할수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잔존사념도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진한 잔존사념의 영향 범위는 넓습니다. 당사자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농도가 희박한 잔존사념은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그 영향의 범위는 좁습니다. 그 장소에 상당히 가까이 가지 않는 한 영향이 받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능력이 강하다면 희박한 잔존사념에도 강하게 느끼고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영적인 능력이 약하다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잔존사념은 원칙적으로 그 장소, 그 감정이 발생한 토지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표면의 높이가 변한다고 해도 원래 높이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산이었던 장소에 남겨진 잔존사념은 그 산이 깎여 나간 후에도 원래의 위치, 즉 현재로서의 공중에 해당하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20층 2001호에 남겨진 잔존사념은 그 호텔이 서 있는 동안에는 2001호실에 남아 있으며 호텔이 철거되면 종전에 2001호실이었던 허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호텔이 철거됐다고 해서 잔존사념이 1층으로 내려온다거나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잔존사념이 특정 물건에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이나 침대나 책상 등에 남겨진 잔존사념은 그 장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또 원래 1층에 잔존사념이 남겨진다면 2층 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잔존사념이 남겨진 장소에 고층 건물을 세웠다고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층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적 능력이 강하다면 2층에 있어도 1층에 존재하는 잔존사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질 세계에 사는 과학자로서 품는 소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존사념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려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자전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주에서 본 그 지점에 계속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우리 쪽에서 보면 그 위치가 점점 어긋나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잔존사념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잔존사념은 지구상의 물리적인 장소나 지점 또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나 우주 전체에 비편제적으로 즉 위치를 특정짓지 않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 갔을 때 그 지점과 관련 있는 잔존사념의 정보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잔존사념의 액세스 포인트, 즉 그 연결 포인트는 물질과 비물질 양쪽의 특징을 구비하게 됩니다.
어떤 구조적 장치로 지구상의 그 지점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향 범위란 액세스 포인트의 크기를 가리키거나 액세스 포인트가 바라는 신호의 강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적 구조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라는 세 가지 척도로만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을 떠나 영혼의 모습이 되고 보니 가로, 세로, 높이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물질 세계적인 의무는 일체 느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빛이 말한 것처럼 잔존사념의 구조를 이치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존사념의 활용 방법. 잔존사념의 개념으로 우리는 오히려 잔존사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모르게 어떤 느낌이 든다라는 감각에 사로잡힐 때는 그 장소나 물건, 사람에 딸린 잔존사념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외지 호텔에서 숙박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 방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그 방에 묵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복수와 같은 강력한 마이너스 잔존사념을 남긴 것입니다. 자살이나 자살 미수, 급한 발작 등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잔존사념일 뿐이며 결코 악령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값이 아깝더라도 다른 방으로 옮기든가 다른 호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영적인 감각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여러 잔존사념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내지만 자살한 사람의 잔존사념이 차 있는 방은 되도록 피하려 합니다. 호텔에서 유령 같은 것을 느꼈던 일이 있어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근 매립지에 새로 건축된 호텔의 높은 층에 묵으면 잔존사념이 있을 리 없습니다. 유령 같은 것을 만날 위험성도 당연히 없겠죠?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조언을 한다면 예약 등의 절차 없이 갑자기 아무 호텔이나 묵는 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살게 될 방이나 집을 찾을 때도 잔존사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 그 방이나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잔존사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단히 사이가 좋은 커플이나 가족이 살던 장소라면 즐겁고 행복한 잔존사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본인이나 가족들의 원기가 왕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싸움만 하고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에서는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는 등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이나 집을 고를 때는 외관이나 내장이나 넓이나 청결한 만큼 어떤 잔존사념을 느끼는가라는 조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나 사진만으로 고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분위기나 느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이 살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가 좋은 커플이나 가족, 밝고 행복한 사람 등 좋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가 당연히 좋겠죠. 또 잔존사념을 활용해서 자기의 인생이나 생활을 크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잔존사념은 우리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집중했다는 잔존사념이 진하게 남아있는 장소, 즉 도서관 같은 곳이 좋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지망하는 학교에 합격한 선배가 살고 있던 방이 이상적이며 연인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인이 없어서 곤란했던 사람이 울었던 방보다도 연인과 즐겁게 생활하던 사람이 살던 방이 더 좋습니다. 또 이거 안 되겠다. 마이너스의 잔존사념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근처의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을 추천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악영향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원기가 없다든지 피로하니 기분 전환을 하면 좋겠다고 느낄 때는 플러스 잔존사념이 진하게 남아 있을 만한 장소에 가면 좋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의 행복한 잔존사념을 몸 전체에 쬐는 일종의 잔존사념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욕처럼 잔존사념도 얼마든지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당연한 일이지만 본인의 잔존사념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한 추억이 있는 장소에 다시 가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잔존사념이 남아있으니 당신의 일을 추억하며 추억에 잠길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고인과 함께 간 장소를 재방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을 마치 지금처럼 맛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까지의 나를 바꾸고 싶다거나 인생을 새로 재출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의 잘못된 인간이었던 내 잔존사념이 가득한 주거를 버리고 새로운 주거로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한 과거 자신의 잔존사념에 잠겨 생활하는 것이므로 결국 과거와 같은 잘못된 삶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절 종교의 진실 영혼이 가는 곳 육체에서 떠났을 때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느낌을 전하려면 이젠 끝냈다? 순간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시간 관념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맹렬하게 진동하고 반짝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공간의 관념에서 해방되었기에 어딘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다른 곳, 장소가 아닌 어딘가로 내 영혼이 연결을 바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알기 쉽게 물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으로서의 내 정체는 빛이며 나는 그 빛으로서의 파조, 진동수를 급격하게 높여서 더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이 되었고 덕분에 다른 차원에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물리적인 위치나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반짝임, 진동수 또는 파조를 현격하게 높임으로써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으로 연결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게 내 의식은 물질 세계와는 다른 별도의 세계에 연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단 이때의 빛으로서 나의 진동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 연결이 가능한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파조가 높아 아주 눈부신 차원에 연결될 때도 있고 역으로 파조가 낮은 어두침침한 차원은 연결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정체. 지금 생각하면 영혼으로서 경험한 연결되는 차원의 차이야말로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이나 최후의 심판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임사체험이나 퇴행 체면의 경험자가 죽은 후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 평가했다고 말하는 기억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주에는 여러 가지 파조의 차원이 있어서 인생이라는 배움을 마친 영혼은 그 배움의 내용이나 레벨에 따라 육체를 떠난 후 빛으로서의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파조에 대응하는 최적인 차원에 연결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빛인 이상, 더 파조가 높거나 진동수가 많은 것, 즉 더 눈부신 빛일수록 고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빛날수록 자신이 더 자랑스럽겠죠. 그러므로 이 눈부신 빛으로서의 긍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빛으로서의 행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한 영혼일수록 육체를 떠났을 때는 더 많이 진동할 수 있고 더 높은 파조의 빛, 즉 눈부신 빛으로서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빛으로서의 행복도 더 크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배움이나 사랑하는 것, 즉 빛으로서 자기의 진동을 높이는 것을 포기한 영혼은 진동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 파조가 낮은 어두운 빛의 모습을 갖게 되며 연결될 수 있는 차원도 낮다. 그러므로 당연히 빛으로서의 행복도 더 낮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얻은 배움이나 실천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인생을 끝마친 후에 연결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현상, 즉 우주의 구조를 옛적부터 종교에서는 인생을 보낸 방식에 따라 죽음 후의 행선지가 달라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다 파조가 높은 빛으로서의 행복감이 강한 차원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보다 파조가 어둡고 빛으로서의 행복감이 낮은 차원을 지옥이라 이름 붙여 민중에게 설명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의 경험으로 이해한 바로는 실제는 육체를 떠난 후에 연결되는 차원은 많으며 단순히 천국, 최고의 파조의 차원과 지옥, 최저의 파조의 차원 두 가지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그 자체를 여러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종교도 실제로 많습니다. 단 지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설명은 물질 세계적인 오해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종교가 긴 세월을 겪으며 인간적인 생각을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교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파조가 낮은 차원과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인생이라는 배움의 기회에 도전하여 훌륭하게 배움과 사랑을 달성하면 점점 더 고차적인 차원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지옥에는 피의 연못이 있어서 라는 설명도 너무나 물질 세계적인 상상이며 각각의 종교가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들이 공상에 의해 추가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꽃밭이나 피의 연못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물질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편이 민중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민중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알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민중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신부나 목사, 승려 등이 민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고안한 것이죠. 더욱이 종교로 죽음의 후의 세계는 이런 곳, 천국과 지옥은 이런 장소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영혼으로 만나는 세계는 비물질의 세계이며 실체가 없는 이미지만으로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념을 그대로 눈앞에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순간 불교도는 불교적인 이미지를,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각각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종교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특정한 종교는 믿지 않고 완전 중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하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비전이 마중 나오지는 않았으며 요단강이나 천국의 문, 꽃밭이나 피의 바다 등의 영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빛의 차원도 경험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존재, 눈부신 빛들과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 궁극의 빛, 극한까지 눈부신 빛과도 만났기에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건 확신합니다. 종교라는 형태를 취하든 또는 종교가 아닌 다른 형태를 취하든 간에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아는 한 눈부신 빛들은 확실히 실존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종교에서 자주 말하듯 생전의 행위에 따라 죽음 후의 행선지가 달라진다라는 가르침은 인간이 창작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죽음 후의 세계라는 것은 한 개밖에 없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를 떠나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는 도중에 경과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같은 곳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으로 생전에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영혼으로서 자기의 반짝임, 파조 또는 진동수가 달라지며 그 결과 연결할 수 있는 차원도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음 후 행선지의 차이라는 개념은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실감했으며 과학자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 겸허한 심정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죽어간다는 체험으로 비슷한 정보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임사체험이 내 뇌가 창작한 것이라면 그 이야기는 모두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형태로 창작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누구나 같은 곳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일, 심지어 믿기는커녕 강하게 부정하려 했던 일을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역으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통감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험과 배움이 진실이었다고 더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성립 과정,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성립 구조나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불교나 기독교의 성립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까지 책에서 소개한 수많은 사례처럼 인간이 체면이나 임사체험 등 몇 가지 방법으로 트랜스퍼스널한 의식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의 의식에 눈부신 빛이라고 표현되는 모습의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일찍이 불교의 석가모니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도 명상이나 수행 과정의 어느 순간 트랜스퍼스널한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트랜스퍼스널이란 개인을 초월하여 우주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만난 눈부신 빛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어떤 계기로 임사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 속에서 눈부신 빛과 만나 삶과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 드디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감격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하고 싶다라는 사명감에 불타게 된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 눈부신 빛으로부터 얻은 메시지는 그만큼 훌륭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 넘게 오래된 옛날 일이라 민중에게 널리 알리기는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TV도 인터넷도 신문도 잡지도 전화도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비록 문자를 썼다 해도 종이조차 기이한 시대였고 대량으로 인쇄해서 널리 민중에게 배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는 넓은 지역에 공통되는 언어나 문자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며 애초에 문자나 문장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만한 민중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눈부신 빛의 메시지를 민중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현대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말은 있지만 문자는 없다는 소수민족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소수민족은 여러 정보를 이야기의 형태나 때로는 의식이나 노래, 춤으로 사람에게 사람으로,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구전합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공하여 때로는 의식이나 노래, 춤 등도 병용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민중에게 설법했을 것입니다. 물론 석가나 예수, 본인 및 제자들의 활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나 예수의 가르침에 공감한 간접적인 제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이나 시대에 맞게 가공을 더했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은 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도 진행되며 현대까지 이어지는 조직 종교로서 발전한 것입니다. 종교적 가르침의 본질. 그렇게 메시지는 그 시대, 그 지역의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됨과 동시에 보다 알기 쉽고 외우기 쉽고 타인에게 전달이 쉬운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공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가의 체험은 2000 수백 년 전 어느 인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가공되었을 것이며 예수의 체험은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가공됐을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그 후에 가공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후세에 구전된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노래의 내용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석가나 예수가 눈부신 빛으로부터 얻은 메시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지역 민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공한 부분이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성직자들이 가공한 모든 것을 떨쳐낸다면 그 근처에 흐르는 메시지는 같을 것입니다. 많은 보편적 종교에서 가르치는 종교 또는 종파의 미세한 차이를 떨어낸다면 대부분 본질적으로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의 성립과 발달의 역사를 이해할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간혹 어느 종교가 진리인가 라는 논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종교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만이 진리이며 각 종교의 서로 다른 부분은 인간들이 여러 사정으로 진리를 가공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마다 다른 부분을 주목하여 어느 종교가 진리냐고 고민하면 할수록 도리어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역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복수의 종교를 비교 평가하고 싶을 때는 어느 종교가 진리인가라는 무의미한 물음을 하는 것보다 어느 종교가 좀 더 유용한가, 보다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라는 진리의 가공 방법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단,
나는 구제할 수 있었던 민중의 수가 많음이 그대로 그 종교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종교의 가치를 비교하고 싶다면 수보다도 질이라는 기준이 보다 확실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신이나 불은 존재하는가? 그래도 저는 과학자입니다. 모든 영적인 현상을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을 악용하여 악령이 씌었다고 협박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조장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영적인 개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일의 해악은 이미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악령을 위시하여 일반적인 유령의 존재까지도 분명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는 보람론은 여러모로 본래의 의미에서 종래의 유심론이나 관념론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러나 유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 책을 출혈 상태에 있었던 저자의 이상한 뇌가 만들어낸 단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무시하든지 역으로 제대로 읽어본 후에 비판한다면 대환영입니다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엉터리 취급하는 분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20여년간 나는 비논쟁주의를 관철해왔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보 취급을 당해도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을 마치는 마당에 다음의 견해는 분명히 듭니다. 이 책의 내용을 유물론의 처지에서 저자가 창조한 것이며 이 책은 어디까지나 뇌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이 책의 가치는 절대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책의 내용이 내의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만난 빛들이 내 뇌 속의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는 빛의 존재가 뇌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뇌 외부든 내부든 간에 확실히 실존하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종교에서는 신이나 불은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간의 뇌 외부, 우주의 어딘가에서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물론적 과학에서는 신도, 불도 인간의 뇌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에는 신이나 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번 체험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유물론적 과학자가 신이나 불은 인간의 뇌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도 그 말을 근거로 신도 불도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완전한 잘못된 것입니다. 유물론의 가정이 진실이라면 인간의 뇌가 신이나 불이라는 개념을 창조하고 그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며 자기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가 실천하는 그 행위야말로 바로 신이나 불의 자매라고 부르기에 알맞은 것입니다. 그럴 때 신이나 불은 인간의 뇌의 내부에 자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격려하여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재로서 확실히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뇌에는 유전자의 소행으로 이러한 공통된 기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심이 강한 인간에게는 그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신앙심이 약한 인간에게는 그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그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인간을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기능이 약한 인간을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뇌의 그 기능을 신이나 불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기능을 도덕심이나 양심이나 사랑이라고 이름짓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이해하면 비록 유물론의 처지에서도 뇌의 기능으로서 신이나 불은 확실히 실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뇌의 유전자로서 그 기능이 박혀 있다면 신과 불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되어 역시 신과 불은 실존한다는 사실은 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뇌라는 것은 그렇게도 훌륭한 기능을 갖춘 고마운 장치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 체험에서 배운 이상과 고찰로 종교가와 유물론자가 되풀이해온 신과 불은 실존하는가 라는 논쟁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완전히 흥미를 잃었습니다. 뇌의 외부든 내부든 빛의 존재, 신이나 불이 실존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찰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유물론적인 과학자라도, 나는 유물론자이긴 하지만 뇌가 창조해준 최고의 은혜로서 신이나 불은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과 불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과 불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사고방식을 믿으면서 활용하면서 매우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유물론적 고찰을 이론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번 실제 체험으로 나는 내가 만난 빛의 존재들은 뇌의 외부에 실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화를 나눈 빛의 존재들은 내가 몰랐던 일이나 믿지 않고 있던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내 책 사는 보람론의 문제점이나 수정할 점까지도 지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나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관점을 가르쳐준 빛의 존재들은 당연하겠지만 내 뇌의 외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유물론자들은 그것도 또한 뇌의 훌륭한 기능의 하나이며 뇌 내부에 복수의 인격을 만들어 잠은자답을 시키든지 잠재의식 속의 정보를 현재화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한다든지 감동시키고 있을 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차라리 뇌의 훌륭한 기능이라 생각하며 이를 활용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신이나 불이 뇌 외부에 존재한다는 가설을 이치상으로는 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이나 불을 믿으면서 전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죽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나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필로그 궁극의 빛과 함께 모든 경험을 글로 옮긴 지금 이 순간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만난 궁극의 빛은 마지막에 내 영혼 안으로 뛰어들어 동화한 그대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궁극의 빛은 지금도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 내 육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의 빛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든지 내 경험을 공유해 준 분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그때의 궁극의 빛으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어 옵니다. 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메시지가 닿고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 즉 나는 사랑 그 자체라는 자신감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 여러분도 힘껏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